에어컨 틀어야 될 거예요. 애기들 저기 더워가지고 아이고 저걸 가져가네. 저걸 꼭 가져가야 돼. 물도 가져가야 되고 분명히 놀다가 갈증 날 거를 생각을 하면서 다 준비해.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흉년 들면 애들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데 애들은 부모들이 굶어 죽지 자기 먹을 걸 챙긴다라는 거예요. 피더 하는 자가 있으면은 사는데 피딩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12월 10일 오늘 오션파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재림에 대한 예언 그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함께 배워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신부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존재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죠. 자,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이후의 그 스토리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조직 신학 좀 부분에 좀 몇 가지만 좀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신학교를 딱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 사역자들이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 theology예요. 이 조직 신학을 먼저 배웁니다. 가장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오늘 그 얘기했던 그 했던 그 종말론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가장 이 종말론이 우리 그 크리스찬 신앙에 가장 건강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7단계로 구분을 하고 그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 두는데 이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결과로서 이 전천년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나 상징과 어떤 암시적인 많은 계시록이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함으로써 인간의 호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부분을 그 부분이 조금 접근하기가 힘들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지나치게 좀 복잡하게 만드는 좀 그런 단점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눠지는데 이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의해 갈라집니다. 참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렇죠? 참 재밌죠? 자, 우리는 이게 지금 그동안 뭐 암암리에 크리스찬 모태 신앙이고 하니까 뭐 잘은 몰라도 그냥 들어서 대략은 아니까 이렇게 어떤 무슨 두 번 재림을 해 이런 게 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구적인 부분이나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에 흔들려요. 너무 희한하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천년설에 의해 두 번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똑같은 전천년설인데, 자,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이 두 번으로 나누고 있는 반면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일회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 천년 왕국을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이상적인 세계로 변화될 복음의 그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징한 시대가 있고 이러한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크리스찬으로 전 세계가 정점을 찌른다는 거예요. 정점을 찌르고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주장이 좀 지나치게 너무나 낙관적이라는 게 조금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믿음의 폭이 좁고 협착하지 않나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어떤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비판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천년설이 가지고 또 있는데 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보통 상징성이고 특히 보수주의자들이 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그 천년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2000년 전이겠죠. 2023년 전이겠죠. 2000년 그 재림 전부터
전 기간을 그 이후 지금까지 곧 한 예수님께서 재림 오는 그 기간까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을 맺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년을 상징적 기간으로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로 어떤 무적행위에 억압한 그 해석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대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주로 이 무천년설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이 전천년설, 특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르치고 따르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초대 기독교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모두가 그들 나름대로 이 천년설의 이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학설들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지만 이 주장들은 모두가 각기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통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부분이 이제 무천년설 위주로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 것이 가장 접근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학설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어느 누군가가 당신은 무슨 설을 믿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차라리 잘 모른다고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굳이 거기에 그렇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벌써 뭔 다른 트릭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담임 목사님들이나 누구 교회 장로님들이나 너는 무슨 설 갖고 있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외부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분명히 그 질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대한 대답 몰라도 대답 안 해도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 같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성경이 이처럼 인간의 한계가 있는 그 지혜로는 참 모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참 신비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 그 신비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 우리들 삶에 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그 남겨진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정말 호기심이 많죠. 그렇죠? 그냥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길래? 그곳에 뭐가 있길래? 어떤 맛이길래? 어떤 색깔이길래? 그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라는 어떤 디테일한 그런 궁금증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거기까지 건들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무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미스테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바로 사단의 결박과 감금이죠. 아마겟돈이라는 이 세상의 종말론적 전쟁이 있은 후에 무저갱, 즉 지옥의 그 열쇠를 가진 천사가 용을 잡아 묶고 가둬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사단이 결박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용이 옛 뱀, 즉 마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용을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잠시 좀 배웠었죠. 그리고 그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원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된 게 이 바로 사단 뱀이었죠. 이 뱀은 흙을 기어다니는 흙으로 이렇게 흙을 묻히고 다니는 그 기어다니는 그 저주를 받게 되죠. 기어다녔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낮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가장 낮은 것한테
가장 높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모두 붙드셨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가장 하찮은 거한테 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마귀는 성경에도 이처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귀의 계계라는 말이 나오죠. 속절없이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귀는 속이는 존재예요. 마귀는 그냥 나쁜 짓을, 일단 그거 막연한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속이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목숨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담이 있는데 저가 이제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이었나? 금요일 날이었네. 목요일 날이었구나. 그렇죠? 목요일 날 이제 해가지고 가는데 엠포 타기 전에 있잖아요. 그 사거리 그랜빌 앞에 이제 했는데 거기서 누가 내 차를 퍽 긁고 뒤에를 딱 대기하고 신호기 M4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왜 이렇게 뭐죠? 도로가 넓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애매하잖아. 그 뒤에 있는 애가 어떤 한 차가 블록을 탁 올라다 찝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처치 스트리트로 딱 가려고 했고 뒤에 또 코모도 큰 거 못 가겠어. 근데 퍽해. 또 한번 퍽 두 번을 범퍼하고 백밀러를 긁고 가는 거야. 핑크더라고. 핑크 피자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황당했죠. 그럼 신호에 딱 걸렸는데 이거를 또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내 성격에 곧바로 반응을 했을 텐데 보내야 되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내야 되나 잡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지고 이렇게 봤어. 근데 트럭이 위에 있는 트럭이 보면서 이러는 거야. 빨리 가서 잡으라 막 이러는 거야. 가서 이제 그 벤츠 있는데 거기서 잡았죠. 벤츠 그 있는 데서 했는데 안 했대요. 자기가 안 했고 언제 했냐? 자기 소리 들은 적이 없대. 내가 2번이나 저희가 됐다. 너 카메라 있냐? 없다. 근데 다 긁혔다 이거 봐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또 하면서 이제 뭐 이거 뭐 100불이면 된다 해서 나는 프로페셔널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했어요. 뭐 이게 어떻게 됐대 이제 뭐 보험 회사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는 보험이 없대. 결국엔 실토를 해요. 보험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럼 나 경찰 시험 경찰 오면 너 이거 캔슬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면허증 받고 면허증을 서로 내미는 순간 이제 그 보험의 어떤 그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일단 보험 처리가 됐어요. 근데 거짓말을 해. 나이가 몇 살이냐면 2000년생인가 돼요. 근데 거짓말을 해. 안 했대. 어린애가 여자아이인데 레바논이었어요. 근데 참 그래요. 그래서 얘하고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네가 봤냐?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증인 될 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너하고 이런 얘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보험 이거 할 테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네 이제 그러면은 없는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경찰을 그때 막 통화를 한참 했는데 경찰도 그러더라고요. 면허증이 이게 되면 이게 형성이 되니까 우리가 출동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인절 사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쳤을 때만 출동을 한다. 뭐 이것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차는 이제 뭐 부킹을 해서 이제 뭐 하면 되니까 뭐 일단 기스만 좀 났으니까 뭐 스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참 기분이 안 좋아. 거짓말을 해. 어린애가 우리 아들만한 아인데 왜 거짓말을 할까? 그냥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100불이면 된대 갖고 아니 내 차가 멀쩡한 차를 받은 애가 네가 뭔데 100불짜리 됐고 내가 1000불이 됐든 5000불이 됐든 내가 원하는 데서 고쳐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어디서 그런 배웠는지. 이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내가 지금 사단 얘기를 하면서 이 거짓말하는 존재 어렸을 때부터 이제 2000년생이면 23살 아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이 훈련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게 무슨 사람을 죽이고 무슨 어떤 뭐 피해를 주고 이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큰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어주면 되는 거거든. 자기가 다 모든 게 되는 그게 뭐 큰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 안에서 하는데 참 그녀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이 사단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면서 이 거짓말하는 존재. 여러분 거짓말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아이가 여기서 저한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른 거는 다 그냥 넘어가는데 거짓말하는 건 전 용서 못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청나게 크게 한번 확실하게 이슈를 내게 혼내자. 정확하게 다른 건 아니고 거짓말을 했어 나한테. 막 딴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숙제를 안 해고 숙제를 해고 이제 막 만화를 막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숙제했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빠져갖고 애가 한번 왜 컴퓨터 게임 한번 빠지면은 막 딜레이 좀 이따 할 거라고 생각해. 그거이듯이. 근데 알고 봤더니 열어봐 했더니 안 한 거야. 굉장히 크게 혼냈어. 왜 딴 건 아니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 그때. 차라리 한번 그냥 혼나고 꾸중 듣고 말아버리지. 왜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 왜 거짓말을 해 그런 부분에. 하여튼 이 거짓말 부분은 여러분 100%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가 진리 부분에서 진리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합니다 하기 전에 벌써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그거를 조명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좀 여담이었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과 완전히 이 반대의 존재죠. 옛 뱀이라는 것은 창조 때의 선악과 사건 때 거짓말을 했던 이 뱀입니다. 지옥인 무저갱이를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천사가 이러한 옛 뱀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묶어버리고 감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옥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얻은 그 열쇠의 힘을 얻은 이 천사가 용을 잡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을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천사가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존재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저는 전투 경찰이어가지고 출신이어가지고 군대에서 그냥 연습으로만 했던 게 아니라 실전으로 저희를 했던 거예요. 훈련을 하면은 실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막 진짜 막 광주에서 녹두대들이 올라와요. 연세대까지 녹두대 잡는 조총련 그 서총련 사람들이 와요. 그냥 특공대들이야. 그러면은 한 개 중대 갖고는 안 돼요. 150명 갖고는 안 돼요. 그 한 30명을 우리가 못 당해내. 그래갖고 2개 중대 300명 이상이 했을 때 그들을 상대를 해. 이 교육을 받아요. 뭐냐면은 저 사람과 내가 이게 상대가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단으로 1대1로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 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 있는 천사가 이 옛 뱀을 1000년 동안 묶어버린 감금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서 이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쉽게 감당하기가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꼭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킨 성도들 즉 우리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남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편히 쉴 때 우리는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사고를 했다고 우리가 가해자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그러면 나 안 했어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보기는 없어요. 우리 멤버들 중에는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거짓말하고 쭉 뻗는 사람 없어요. 그래 얼마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다 다 물어주고 보험 처리하자 아니면 어떻게 뭔 방법을 얘기를 하지. 아니야 거짓말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왕의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저주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성경 말도 있잖아요. 감당하셔야 돼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왜 뭐 교회 다니면 뭐 잘 된다며 뭐 이렇게 뭐 비꼬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이 또한 달게 받아야지. 그런데도 이거를 감당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주고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는 것을 또 알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탄식을 하는 이런 저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뭐 당장 내려와서 어떻게 해봐라고 충동질하는 그 사람 말도 막 주위에서 많이 듣죠. 그 뭐야 저기 뭐야 십자가 달렸을 때 한쪽 그 죄수가 그랬잖아요. 지금 막 세상을 구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렇게 아주 거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버림 당하죠.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 순교를 당한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복음을 지키는 자, 순교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을 어떠한 도구로나 어떤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 즉 이용해 먹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면 그때에 따라 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큰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뜻 또한 아니죠.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보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찬성해요. 착하게 하나님 잘 믿고 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지 계속 좌절하고 침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동한다 그러죠.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러죠.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삶이 이 무거운 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인생의 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호주에서 뭐 많은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뭐 교회를 세우고 뭐 말도 안 되는 모함 이런 것도 있었었고, 또 얘기하지만 자녀,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서운한 마음,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기도는 해봤었지만은 그보다 더 심한 여기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왜? 무서웠어.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말은 못해. 어떻게 해,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못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면서부터 왕이셨죠. 죽어서도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 섬긴다는 것을 종처럼 섬긴다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최고의 권위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보다 우리가 생각한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못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있고 없고가 우리가 절대로 그 평가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 세상의 어떤 부의 가치에 의해서. 이것이 자랑이고 잘난 체하고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최우선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라는 것이 있죠. 믿음에 서로 큰 도전을 주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서로 내가 큰 소리를 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테스트모니라는 그 타임 시간을 통해서 서로 간증을 해요. 그리고 서로 참 도전을 줘요. 특히 우리 스몰 그룹, 우리 그로스 그룹에서는 그런 간증이 막 참 많죠, 그렇죠? 왜 그냥 거기서는 이제 이런 공예배하고 좀 틀려가지고 서로 자기의 경험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쉐어가 될 때 벌써 그 소그룹에 온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의 그 말을 이렇게 귀 기울이려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들으려고 그 모임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서 얼마든지 서로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여러분 아무튼 이 왕 같은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함부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오기를 소망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들을 조용히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에 대한 예언 중에 그 천년 왕국의 도래이자 그 시작을 함께 좀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점령할까, 어떻게 하면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점령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어떤 조금은 우리가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처럼 우리 그 사고 난 그 이야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고 사실대로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모든 걸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자의 가장 첫 번째 도리이자 시작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적인 그 복음의 정신일 것입니다.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단에 대해서 옛 뱀,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한테 무슨 예언이 될까요? 이게 과연 재림에 대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무슨 예언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과 같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뱀은 저주를 받았죠. 땅으로 기어다닙니다. 흙으로 기어다니죠. 유대인들의 그 표현은 종이 나갔다 오면은 가장 무릎 꿇고 가장 손님한테 하는 게 뭡니까? 무릎 꿇고 발을 닦아줘요. 흙을 가장 천박하게 여겨요. 사단은 그거를 자기 배로 기어다니 흙을 먹으면서 다녀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거는 이 유대인의 그 표현 방법 중에 가장 낮은 존재가 사단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이런 사단과 같은 거짓과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살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직한 삶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사단의 공격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